신약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재료를 준비해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참 맞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완제품 인생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어요. 열정도 주셨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소유도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련이 닥쳐요. 환난이 옵니다. 시련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과 아픔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크리소스토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 속에서 폭풍과 홍수가 반복하여 우리를 덮친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폭풍과 홍수를 견뎌낼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든든하게 지어야죠.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폭풍이 오고 어느 때에 홍수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홍수에 대비해서 튼튼하게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드시 꼭 폭풍과 홍수가 오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든든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돼야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폭풍과 홍수를 견딜 수 있습니다. 넉넉히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폭풍과 홍수를 견딜 수 없어요.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과 멸관도 받고 쓸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홍수는 참 무섭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칩니다. 집이 침수가 되고 자동차도 물에 잠기고 집안의 살림은 떠내려가고 큰 재산의 손실을 입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홍수가 나면 사람의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힘들어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홍수 피해는 복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적 홍수와 폭풍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어요. 영적 고아로 이 힘든 험한 세상을 삽니다.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너무 확실합니다.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부럽습니까? 돈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이 사람은 매일 화로운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잔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잔치는 뭡니까?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육신의 쾌락입니다. 정욕을 위한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자기중심입니다. 허영심, 허세가 많아요. 거짓과 불의와 불법으로 기반을 쌓았습니다. 자기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 닥치는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홍수와 폭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죽음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요. 숨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었습니다. 그때에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집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는 배를 채웠던, 헌대가 너무 많아서 개들이 핥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부자가 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를 갈며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의 말은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보니까 절대로 불꽃이 있는 곳으로 어느 누구도 오지 말아야 하기에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번, 세 번 인생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 우리들은 근신해야 합니다. 각성해야 돼요. 마음이 강박하면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는 여러분 연습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의고사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잘 사셔야 합니다. 인생의 집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인생을 사는 여러분은 영적 홍수나 태풍이 와도 조금 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잘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영생을 누리며 영적인 승리자들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는요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게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면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첫째로 수고를 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나라 여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절반 이상이 언제 옵니까? 여름에 오죠. 그래서 긴 장마가 이어지게 되고 그때 엄청난 비가 옵니다. 올해도 굉장히 장마가 길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그냥 1시간당 80mm, 100mm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한 그와 같은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그냥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무섭죠. 더군다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는 여름에는 겨울이 그냥 매도 싹 말라서 큰 모래바닥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헐하천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와디라고도 불러요. 그와 같은 모래바닥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땅이 잘 파집니다. 그러니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공사를 하다가 여러분 이 반석 바위가 나오게 되면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힘들죠. 또 그것이 안 되면 쪼개야 되는데 그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공사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데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그냥 집이 지어지는데 쉽고 빠르게 건축자재 비용도 줄여서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혹은 겨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물의 양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비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더니 홍수가 났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요. 이게 창수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찬 바람도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여러분 세게 불어보십시오. 어지간한 것은 다 날아갑니다. 다 떨어져요. 나무도 뽑혀지고. 그렇게 되면 모래 위에 쉽게 빠르게 지었던 집이 어떻게 될까? 세차게 밀려오는 탕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땅에서 솟는 창수를 막을 수 없어요. 강하게 부는 바람도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홍수의 흔적도 없이 쓸려갔습니다. 수마의 재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보다 다루기 쉬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운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빠르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해요.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힘껏 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온 마음이 아닙니다. 온정성이 아닙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열정과 열심을 품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쉽게 하라는 데 있습니까? 그거 편하게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런 곳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찾으셨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고난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 숨는 게 아니고 환난도 견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 영혼이 영본이냐 영생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요일 신자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일요일 신자예요. 이 사람을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단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물질을 바치시라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액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터이니 주보에 꼭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아니고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진지한 감사, 감동, 감격,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거룩한 희생 없어요. 드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 안 받으십니다. 쉬운 것, 편안한 것이 지금은 좋은 것 같으나 그 끝에는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다, 그게 아니고 없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상급도 없을 수 있습니다. 면류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쉽고 편하게 나 중심으로,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잘 가서 영적 홍수나 태풍에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넉넉히 이겨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건축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기초를 위한 투자를 생략한 것입니다. 기초를 하는데 넉넉한 투자를 해서 든든한 기초 공사를 한 다음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견고한 집이 돼서 탕류도 이깁니다. 강한 태풍도 견뎌요. 땅의 지진도 그 집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아까운 생각에 기초를 깊이 든든하게 쌓는 것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탕류가 일어날 때, 홍수가 밀려올 때, 바람이 불 때의 무너짐이었습니다. 17세기 초 조선시대의 광해군이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남한산성을 쌓게 했습니다. 나라의 건축을 담당하는 공조에서 2명의 관리가 절반씩 나누어서 성을 쌓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부실공사를 했어요. 날림공사를 했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잘 포장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날림공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아주 견고한 그와 같은 성을 쌓았습니다. 기초도 든든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 내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는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자에게 어명을 어겼다는 죄목을 씌워서 그 책임자를 처벌해요. 너무 악하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는 애석하게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에 쉽게 성을 완공해서 상을 받은 자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처형된 사람의 성벽은 조금 더 무너짐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성실하게 최선으로 일했던 그 사람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가 훌륭하고 공사기간에 모든 일정을 마쳤어도 홍수와 태풍에 무너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튼튼하게 해야죠. 시작부터 튼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오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와 시간이 내 영적인 신앙의 기반을 든든하게 쌓는 그와 같은 시간이고 기회가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과 과정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할 영적인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웃자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과 세찬 바람과 차가운 밤을 거쳐야 튼튼하게 자라게 되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을 좀 50세에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을 30세에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75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아들 없지?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유리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조급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위도를 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11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반은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14년 동안의 신앙의 기반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25년 동안 더 깊은 신앙의 기반을 쌓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25세, 이삭의 나이 25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50년 동안 닦은 신앙의 든든한 기반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 신앙의 기반, 든든한 기반을 쌓은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야. 구약시대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다음이야.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야.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복을 다 빼앗아 차지하게 됩니다. 형도 속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사기꾼이지요. 모사꾼입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야곱은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가축을 치며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외삼촌 라반이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혁을 속여서 피해온, 도망온 이 야곱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무리로 봉사합니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이 차고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취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 떠서 쳐다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누워 있는 거야.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고 싶다는 법이 없다. 그러니 이 레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해. 그래서 7년 동안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신앙의 기반을 쌓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기꾼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기반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야곱이 자기 기업을 크게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와요. 자, 이와 같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야곱이 취한 방법이 무엇일까?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 야곱이 대처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날 위에 혼자 남아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와 같은 거룩한 영적 전환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여러분 거룩한 영적 전환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거룩한 영적 전환이 야곱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받은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속임수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네, 그 영적 기반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생활은 야곱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며 억울함과 분함이었으나 그 과정을 통과하니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인간의 기술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된다고 하는 신앙의 든든한 기반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영적 기반을 쌓는 거룩한 시간, 기회, 훈련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큰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몸에 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 신앙의 든든한 기반을 쌓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잘 깨닫고 통과하셔서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기반을 든든하게 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과 영광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미래를 볼 줄 아는 눈만 있었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은 범치 않았을 것입니다. 홍수가 옵니다. 태풍이 와요.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한 그릇의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 근시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우리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현재의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잠깐이야. 잠깐이에요. 잠깐이라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육신을 위한 삶을 살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집이 왜 무너졌을까?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에서 더 좋게, 더 화려하게, 더 편안하게 이 집을 짓는다고요. 그러나 그 집은 반드시 무너져요. 육신의 집도 무너져요. 세상의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더 견고하게 지으시고 이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곳에 거룩한 입주를 영광 중에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 절대로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집을 아름답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하고 복되게 소중하게 가꾸며 세우는 자로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나라 그 집의 영광 중에 거룩한 입주를 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